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이웃을 향해,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오늘 하루 잘 묵묵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나누고 선교사님의 삶을 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다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눈에 보이는 떡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근거로 또 선교사님의 삶을 나눌 텐데 오늘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편설라라는 이름의 한국 이름으로 살으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배움과 믿음의 씨앗, 희망의 등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웠고 또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웠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교사님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1858년에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미국에 온 지 5세대가 되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5대째 미국에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750년대에 이제 가장 먼저 조상이 먼저 독일과 또 스위스에서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실한 이 신실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도 그렇고 이 재침례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메노나이트라는 우리 침례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침례교와도 연관이 있으신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선교사님의 삶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이제 교직 생활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직 생활도 잠깐 했었고 또 2개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앤 마샬 신학교도 나왔고 또 신학으로 또 유명한 또 드류 대학에서 또 신학을 아주 훌륭하게 공부했던 또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또 조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언어에 되게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불어,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독일계 출신이었고 또 그 부모님도 여러 스위스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또 그 언어 습득 능력이 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탁월하게 잘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능통했던 것이 결국엔 이 조선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학교를 다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1885년 1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그 아라빅 호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배에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여자 선교사님 그 메어리 스크랜턴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또 그 부부가 함께 타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 조선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출발했던 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먼저 도착해서 그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다가 고베를 거쳐 나가사키를 거쳐서 나가사키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조선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2일 부산을 먼저 도착하고 또 이제 목적지인 서울을 향해서 또 평양을 향해서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시대를 보면 외국의 그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정치적인 것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열강들의 어떻게 보면 공격 속에 외국인에 대한 그 선입견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에 도착을 했는데 언더우드인 총각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가족 가운 여성들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6월 7월에 다시 이제 제물포로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일행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가르치기 위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에는 이제 개화파가 있었는데 서양의 문물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했고 그때 공통어가 영어인 것을 알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청년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집했을 때 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고종 황제 인정도 받아서, 나라의 인정도 받아서 배제라는 이름을 고종 황제가 주면서 학교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제가 배양 영제라는 그것에서 따온, 그러니까 영제를 배출하라라는 말에서 배제라는 이름을 주어서 지금의 배제학당, 그 배제 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앞선 그 학문들을, 여러 학문 분과 가운데 가르쳤던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우리 먼저 대상에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을 먼저 이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885년에 10월 11일 주님의 만찬을, 성찬식을 통해서 먼저 집에서 이 예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887년 그 청년을 모집했을 때 모였던 그 학생들의 사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잠깐 뒤에 보시면 저쪽 우측 제일 뒤쪽에 서 계신 서양분 한 분이 계시는데 갓을 안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제일 우측 맨 뒤쪽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펜젤러 집 뒤에 정동 언덕에 세워진 그 배제 학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물 두 개가 있는 걸로 알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하나는 이제 배제 학교가, 고등학교가 이사가면서 그대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그대로 남아있는 그 건물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에서 주의 만찬으로 시작했던 그 예배 시작이 지금 현재 정동 제1교회 정동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교사님이 야곱의 그 정신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이 변화되는 그 존재의 변화를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면서 이 베델, 이 교회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언어에 탁월했는데 그 현지에 그 한국어를 잘 배워가지고 또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열심을 다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87년에 성탄절에는 처음으로 이 한국어로 이 설교를 그들 앞에서 또 설교했던 탁월한 그 언어에 탁월했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는 이 성경을 누가복음 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출판을 했던 일들을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1892년에는 마태복음을 또 이렇게 책으로, 한글로 된 성경책을 출판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딱 정동 제1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죠? 책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기념으로. 그래서 신약전서를 완성해가지고 저렇게 저 책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서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지금 여기 PPT로 보여드렸지만 그의 삶에서 평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가지고 평생을 이 조선 땅에서 살아셨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번역회 모임을 위해서 가던 길에 이 배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일화도 이제 우리가 이따가 영상에서 보게 될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902년 6월 11일) 충남 서천 앞바다의 어청도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 사고. 배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甲板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실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아펜젤러가 충돌 후에 칠같이 어두운 밤이죠. 탈출하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 왜 아레칸으로 내려갔을까? 그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던 조한교 씨,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그들은 이제 아레칸에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결국 내려갔다가 결국 희생된 게 아니냐.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수영도 잘했던 그는 탈출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행했던 조사와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또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교명을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하기도 했죠. 그 이름처럼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재들을 배출해냅니다. 우리 글과 말을 통해 민족의 얼을 지켰던 한글학자 주시경,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로 유명한 서정시인 김소월 등 한국의 선각자들과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교육 선교를 통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가 학교를 열자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는데요. 신문물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영어를 배워 입신양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봉건 시대의 관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밑에 사람을 누르고 착취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이런 리더십이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관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리고 즐기고 지배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는 그것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한국사에 심어준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쳤던 배제학당. 이 새로운 정신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로 세워졌고 1887년 베델교회라는 이름의 신앙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한국에 온 첫 감리교 선교사로 교육 선교, 성경 번역 등의 사역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삶으로 행했던 수많은 사역들 못지않게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 이 땅에 가장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고 또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도 결국 선교는 희생이다. 목회는 희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네, 영상을 보셨지만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거기에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는지를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을 이 교육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사역국장님으로서 또 목자로서 또 어떤 직분으로서의 어떤 리더의 자리에 계시는데 한번 이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기쁨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은 마을과 시내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리라. 우리 기독 학생들이 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넘쳐나게 되면 이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이 선교사님은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 계속 또 그 떡을 누군가에게는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할 때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되고 연결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인 그 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이 참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치열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이 장소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굶주린 자들,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이 참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로 오늘 그리고 평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이 전도 프로젝트와 또 열린 전도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결국 이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갖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또 광명 지방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또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